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 생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퇴라는 말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은퇴라는 말이 뭔 뜻인가 한번 해봤더니만은 스물 은자에다가 물러날 태라고 이렇게 한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맡은 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은퇴 후에는 원로, 장로 등으로 추대가 되고 여전히 교회 내에서 기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멘토 역할을 하거나 사역 장로로서 조언과 봉사를 계속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성상 연세가 80은 돼야 어른 축에 들어가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장로님이 이제 칠순이 지나셨는데 법적으로 지방에서 은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사역 장로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그래 우리 교회는 8수는 돼야 그래도 어른이라고 해서 약간 뒤로 물러나니까 8순까지는 그러면 은퇴 장로가 아니고 사역 장로로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다들 가시면 예 한번 해주세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시무 장로란 말을 빼고 사역 장로라는 말로 교회 주보에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말을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퇴라는 말은 리타이어라는 영어에서 왔습니다. 리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다시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타이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바퀴를 갖다가 타이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말의 뜻은 서양에서는 타이어를 바꿔 끼운다는 얘기로 통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70년 동안 달렸으니 오죽 낡고 닳았겠어요. 그죠? 그동안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교회 장로란 이름 때문에 저희 누님도 장로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오려면 1년 전부터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 장로라는 직책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니까 목사하는데요. 장로하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장로라는 직임이 힘들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가고 싶은데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와 가정만 돌봤으니 자신도 돌보고 교회도 돌보면서 건강하고 넉넉한 삶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은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타이어 점검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타이어가 다르면은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면 안정감이 생기고 승차감이 좋아지죠. 70년을 달렸으니 이제는 갈아 끼울 때가 됐습니다. 조금은 주변도 돌보지만 내 자신을 돌보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평생 함께한 사랑한 아내와 자녀를 돌보는 것이 바로 은퇴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무 장로라는 명칭이 때로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임감에 교회 문제로 담임 목사와 부딪히기도 했고 성도들의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역 장로가 되면은 벌곡봉천교회 멘토로서 조언하고 예전보다 부담감은 덜고 더욱더 봉사하며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승차감도 훨씬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장로님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남편 장로님 내조하느라고 소갈이 많이 한 우리 이 권사님 제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은퇴한다면,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은퇴가 됐으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용처럼 날개짓을 하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은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서도 5분이 은퇴를 하는데 3분이 정년이고 2분은 여러 가지 사정상 자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장로직에서 제명을 당했고 어떤 장로님들은 파송은 되었지만 불명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라고 소원하옵기로는 이제 더 영육이 강건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시무 때보다도 훨씬 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우리 사역 장로님으로 우리 전호준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5년도 조사를 보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인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딱 눈에 띄는 게 2가지더라고요. 첫째로는 뭐냐면 한국교회 사회적인 신뢰도와 기여도에 필요한 교인의 자격은 무엇일까를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윤리적이고 정직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소위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인의 첫 번째 조건이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29%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개교에 나가면 장로님, 권사님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국회는 정쟁 중이고 선거 시즌이라 이해는 됩니다만 바라기는 기독교인이라면 싸움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을 바탕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세 분의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로서 지역과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으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예수님 믿고 싶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번째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회적인 신뢰도와 기여도를 볼 때에 교회에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요구 조건은 뭐냐면 위로와 돌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돌보고 정신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회가 교회에게 요구하는 그런 기준이에요. 우리 지역은 홀로 사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1인 가족이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배려한 위로와 돌봄이 가장 필요한 교회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1980년대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10년이면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거짓말 안 해 그랬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은 집에 차가 2대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발달이 되었고 편해졌어요. 반면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면 만사오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인간의 고독은 과학과는 반비례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고독해하고 너무도 외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 직분 받고 또 선교부가 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지역에 혼자 힘들게 등도 못 갈고 손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주일날 오후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치시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디모도 할게요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 임원들이 지역 내에서 가장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줘서 손을 잡아주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어떤 분일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가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님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한 자여야 된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매 순간 선택과 판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막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막 손을 얹어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사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욕도 잘하고 남을 험담하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는 욕하던 입이, 험담하던 입이 변하여서 칭찬하는 입으로 매사 감사의 입술로 변하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인의 입술을 감사라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어린 시절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 말일까요? 우리 최 집사님, 지겹다. 뭔 말이래요? 예? 큰 소리래 알아서. 지겹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렇죠.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 못 살겠다. 죽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야? 갈아엎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사해, 고마워, 행복해. 천국 언어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감사해. 옆 사람 보고 하시라고요. 저를 보고 하시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감사해, 고마워, 행복해. 네. 얼마나 감사해. 오늘 저기 고돌이 이장님 네 분이 오니까 감사해, 고마워, 행복해. 얼마나 감사해.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은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그래도 괜찮지요? 데리고 살만하지요? 그런데 제 아내한테 한번 제가 물어보면
니들이 한번 데리고 와서 살아봐 그럴 거예요. 아들과 아내가 저에게 가끔 불만을 내게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분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아이들한테 인정하고 아이들한테 요즘은 제가 용서를 많이 구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빠가 부족했다. 아직까지도 제 안에 혈기가 남아 있어서 이것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성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격과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불평, 불만, 남에 대한 험담이 가득한 사람은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분명합니다. 제가 용한 점쟁이한테 물어봤어요. 누굴까요? 요즘에는 AI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보면은 다 나와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귀신이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서 딱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성경 이야기가 많아요. 이게 AI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귀신이 싫어하는 행동.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절제된 생활. 두 번째 밝은 빛과 색. 세 번째 특정 냄새. 네 번째 강한 정신력.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할 수 있지요. 이게 귀신이 싫어하는 행동이라고 AI에서 말해주더라고요. 또 못 살겠네. 그래서 옛날 무당들이 붉은색, 붉은 팥이나 고춧가루나 복숭아나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을 막 제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절제된 생활, 밝은 빛과 색깔, 강한 정신력,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귀신이 제어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절제된 생활하세요. 저는 아내가 저를 얼마나 구박하고 요즘에는 저한테요 눈길도 안 주려고 그럴 때가 밥 먹을 때야. 한 그릇 먹으면은 괜찮아. 근데 두 그릇 먹는 날은 제가 아내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절제 못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것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내가 성격이 조금 못됐다면 자제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밝은 것을 좋아해야 돼요. 저 밝잖아요, 그죠? 별로 얼굴은 안 밝아 보이는데 밝아야 돼. 그리고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을 때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자여야 된다. 지혜란 세상의 초동 학문이나 전통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간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거룩하고 깨끗한 성결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갈등이 없는 화평한 사람, 넓은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품어주는 관용, 착한 행실을 통한 양순과 긍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첨하거나 남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큰아이가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바꾸게 됐어요. 새 차를 사는 과정에서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차를 어제 샀어요. 제가 부탁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똑똑해도
경험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정직한 사람을 소개해달라. 돈보다도 정직하고 합리적인 딜러를 소개해달라고 제가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막 뭐라 그래, 제가 한국차 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도 이래도 애국자요, 그래도 한국차 사라 그랬더니만 아들놈이 입을 저한테 얼마나 불만을 요구하는지요. 아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토요타 사라고 그러는데 아빠만 한국차 사라 그런다고 저한테 얼마나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가서 봐. 토요타 캠리를 사고 싶다고 그래. 가봐 그랬어요. 갔는데요, 차가 적어도 2달, 3달, 심지어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이자율이 10%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미친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아는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국 현대 딜러샵을 가보라 그랬어요. 거기에 팔순 되신 장로님이 참 많은 덕을 끼친, 이민사에 덕을 끼친 장로님이 아직도 딜러를 하고 계세요. 그 장로님이 정직하고 좋은 차로 소개를 해서 아들이 전화 왔어요. 아빠 한국차 좋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차를 샀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한국차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낮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일이 끝나고 나서 권사님한테 작은 선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삶에서 전해지는 지혜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들에게 잔소리처럼 하는 것입니다. 돈만 받고 입 닦으면 다음을 기대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판단과 균형 있는 삶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만나거든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아둔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제가 도표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정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사람이 보건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정직하고 겉과 속이 동일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만 가면 그곳이 화평한 장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는 웃음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섬김과 희생이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2026년도에 새로이 직분받는 집사님들과 이제 사역장로로 다시금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달려가는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역을 살리는 복된 우리 벌곡봉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